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자녀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넉넉한 재정, 좋은 학교, 그리고 안정된 삶의 환경. 부모로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오랫동안 남아있을까? 아니면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아버지의 한마디, 어려운 선택 앞에서 보여줬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모습, 또 삶의 갈림길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사랑의 손길,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린 지금 자녀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동은 참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시 그 감동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질 않습니까? 그렇게 감동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동은 대부분 말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설명이나 훈계보다도, 자세한 설명이나 훈계보다도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온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동을 매일 던져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붙들어온 중요한 사명이 있고 또 새해 들어서 교회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를 나누면서 함께 나눈 사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맞추면 선물. 네, 세 번째 사명은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사항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달 가정예배주일에 예배 드리시나요? 솔직히 찔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요.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오늘은 그냥 지나갈까? 한 번인데 하면서 가정 예배를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좀 실직을 느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하였는지 그 감정을 영국 잡지에 이렇게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와 설교의 무용론이란 타이틀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동안 약 3,000편에 가까운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 많은 시간을 다른 설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3,000편의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러한 댓글과 논쟁을 잠식시킨 한 중요한 댓글이 이렇게 실려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내 나를 위해서 3만 끼의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30년 살면 한 3만 끼의 식사를 하는 모양 같습니다.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끼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분명한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은 그 수많은 식사들이 오늘날 살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댓글은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나는
아내와 30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해주는 3만 개의 식사를 했지만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식사들이 오늘의 나를 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삶에 기억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그렇습니다. 매일 먹는 밥,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대충 먹기도 하지만 그 밥이 우리를 살아가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정예배가 늘 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때릴 때도 있고 아빠 오늘은 빼먹고 가자 하면서 조를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예배는 결코 헛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가정예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녀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가정예배가 사서히 보이지만 이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남지 않아도 가정예배는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족 종교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종교화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족 종교화. 이것은 신앙이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세 이상 청년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기독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 받아들여 고백한지 아세요? 아주 어렸을 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접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님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 내가 자라서 내 힘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확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독인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시대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결정짓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가장 먼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지금은 가정 밖에서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아주 드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엄마 아빠의 신앙 별거 아니네. 나는 그런 신앙이 필요 없어 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모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다음 세대에게 책임 있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설교로 다가가야 된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가정의 아버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고 이 가정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일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유산도 남겨주었습니다. 20년의 타양 생활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한 애삼촌 라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는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고 이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은 어떤가요? 한편의 대하 소설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 삶에 담겨지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또 형의 정자권과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아주 욕심쟁이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또 욕심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아버지 집을 도망치다시피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년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은 그 대가로 무임금으로 일하게 되었고 철저하게 노동했지만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복수에 가득 찬 형을 만나서 야법 가까이서 자신의 허벅지 뼈가 골절되기까지 장애를 입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매달리며 나아가게 되었죠.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12아들의 삶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는 축복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던 참 믿음이 가득한 아버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아버지였죠. 그것은 바로 한 전에 대한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이 야곱은 특별히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랑 안에 나엘에서 난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습니다. 특별히 편애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어주었습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속옷을 특별히 만들어 입혔지만은 나머지 11한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에 불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꿈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형들을 뜻하는 폈다니 나에게 절을 했다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앞에서 절을 했다고, 난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꿈 얘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꿈 얘기가 형들에게는 재미있는 동생의 재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분노하고 격분하게 되었죠. 또 결국은 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어린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파렴치한 인간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상처도 아니었고 우연히 터진 갈등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었던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 역시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란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두 자녀를 서로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사냥꾼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는 또한 자신과 닮은 둘째 아들 야곱을 끔찍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이 나뉘었습니다. 장남 사랑, 차남 사랑은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본대로 처음부터 그가 편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많은 자녀 가운데 한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간에 아버지로서 그는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가정의 큰 상처와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잔소리하지만 자녀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자녀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는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갔는지 그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로 가르친 교훈은 쉽게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말은 내일이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보여진 그 모습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정은 요셉의 가정이죠. 이 가정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상처와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형 보드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에 인정받는 총무가 되었지만 그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의 신문으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어려운 타향살을 했던 것처럼 그 아들 요셉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아마 요셉의 하루하루는 아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였을까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또 날마다 복수의 감정이 그의 마음속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고난과 상처를 복수로 갚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뒤흔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은 선택을 해야 하였습니다. 내가 저들을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끊어낼 것인가.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선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은 요셉의 선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요셉의 감동적인 모습이 드러난 때는 언제였나요? 바로 그 순간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은 아버지를 방패막이 삼아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이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깬 형들은 전략을 짜게 되죠.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삼아서 요셉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형들이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불안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만약 동생이 마음을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리며 용서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요셉이라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나를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안 계신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너희도 노예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라 하면서 복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이 일하는 생각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그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신앙인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선택보다도 무엇에 주목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주목하였습니다. 내게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노예와 같이 미천한 나를 애굽의 총리 되시며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들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형들의 죄를 들춰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먼저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후견이 되겠습니다. 형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요셉의 감동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서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복수 대신 용서의 길을 선택하리라. 만약 내가 복수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계속해서 복수에 대물림을 하며 상처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였고 또 책임 회피 대신에 책임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정을 다시 되살려내는, 신앙을 다시 가정을 해롭게 회복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하게 될 때 그의 가정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았고 미움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고 또한 용서와 책임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회복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 가정이 회복하게 될 때 이 가정이 바로 한 민족의 놀라운 뿌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또 새로운 복된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요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70만이 보았다는데 아직도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영화 내용만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다 말하면은 돌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바들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북한이 이 해외 NGO의 거액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교회, 가짜 찬양단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북한보위부 소속 두 장교가 나옵니다. 그들은 핵심 이전의 바울 사도와 같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서 놀랍게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이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일성을 숭상하던 그 북한 고위 장교가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여서,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 북한 보위부 장교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신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순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져다는 그 이유로 죽음을 당하였던 사람, 성경을 사랑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들의 다친 마음을 흔들고 깨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북한 보위부 장교는 이제 순교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선택 정말 잘했디요. 그래서 그는 지하교회 찬양 단원들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탈북하게 하고 그 자신은 그들을 대신해서 순교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감동은 긴 말에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감동은 긴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린 깊은 감동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가까운 교우들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을 때 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 감동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는 매번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밥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조용히 꾸준히 드리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예배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보고 듣는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그 모습, 부모님의 그 모습이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게 되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녀의 신앙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남기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안에 늘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